제 이름은 거람 기독교 이름이 아니고 시내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시내돌입니다. 큰 반석이 아니고 저는 거람입니다. 양초는 동네 이장보다 좀 더 크게 되려고 바꿨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글그림인데요. 글씨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한글로 우리 글이 일단 그림 속에 나타나고요. 그게 글씨 모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은 서예 필순에 따라서 하나의 획으로 그냥 일역의 느낌을 주려고 그래 했고요. 저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은행 들어갔다가 그 IMF 때 제가 그냥 먼저 나와서 그림 그린 지 한 10년 조금 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림은 제가 못 따라가니까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 연구하다가 한글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글 그리면서 한지를 물에 개가지고 그거를 약간 죽처럼 한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그 합판을 깔고 합판에다가 그 목공용 본드를 바로 위에다가 위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저는 질감을 지가 이제 알아서 만들고 목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소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시각화하려면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약간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저는 참고로 55년생입니다. 안 보이는 것에서 조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 이러면 못 봤지만 귀신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출발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마음을 내가 한번 그려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선모 잠자는 깨래 마음은 이놈아 이래 생겼느니라 하고 저에게 보여준 걸 제가 따라 그린 거예요. 요게 엄자입니다. 요렇게 그려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그냥 그려놓고 가만히 생각을 이제 따라 붙이기를 마음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머리에 관을 씁니다. 천사도 저승사자도 선녀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우리 지상에 사는 사람과 달리 관을 쓰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이고 이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천마가 위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마가 위로 들리는 모양. 그래서 이제 관을 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양을 저렇게 이제 마음이라는 글씨로 저렇게 그리고 사람 또한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사람은 다들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슴 떨리는 단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건져낼 거냐는 아주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엄마와 아이의 사랑이 가장 기본적일 것이다 해서 그 엄마의 사랑을 이제 들춰낸 건데요. 엄마의 아이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를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만약에 물을 찾을 때 엄마가 바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샘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엄마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고 작은 게 아이고 리얼이 길이 되고 서 있는 걸 나무고 동그라미 점이 물이라고 저한테 생각을 합니다. 저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외국인들 간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틀렸나요? 사랑을 많이 주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면 사랑에 물이 들어가야 되죠. 결국은 저는 이거는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이거는 거기서 소리를 들으려 하면 똑같이 눈을 감으면 새 소리 들리고 물 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새를 그리고 물길을 그리고 바람 소리를 그리려면 나무가지에 바람이 부딪히는 모양. 그래서 이제 나무가지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물길과 나무가 넘어가는 모양으로 새 소리, 물 소리, 바람 소리를 하여튼 제가 의미하면서 그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밤에 억새가 나무 낀 건데 억새풀이라는 글씨입니다.
그 제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는 노을을 보고 노을이라는 글씨로 이제 그걸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만남이라는 글씨입니다. 비루와 직녀가 이제 초승달 밤에 만나고 지금 이제 까마귀 두 마리가 이제 상으로 만나고 있는 어떻게 하다가 그림을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까? 그 일을 그만두시고. 아, 그거야. 사람이 좀 살다 보면요, 지가 왔는 거 하는 의식이 좀 생기기도 하고, 나는 뭘 이 세상에서 하고 갔으면 좋겠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노는 걸 좀 좋아했고, 살아보면 늘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나는 일을 좋아하는데 일은 나를 안 좋아하고, 이때 내 좋아했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건 내보다 못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또 가슴 아프고, 그래서 상대적이지 않은 일이 결국은 저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혼자 하는 게 남을 다치게 하지도 않고 재밌고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농사. 그 다음은 이거라. 그림이라. 제가 하고 있는 게 농사 일만큼만 됐으면 좀 좋겠어요. 한글을 쓴다고 하시면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약간 하시는 게 있거든요. 아, 종교적인. 그러니까 그게 물론 불교라는 그런. 아, 혹시 답이 되려고 모르겠는데 사람이 나이별로 이렇게 관심과 만나지는 대상들이 조금씩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좀 사상적이고 정신적인 쪽으로 많이 자기가 움직여진다고 하면,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 자연적인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고,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자연과 사상을 뛰어넘으면 종합적인 게 뭘까를 생각하다 보면 종교 쪽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이상으로 아마 거기쯤에서 머무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게 궁금했던 게 약간 그 종교 성향이 있는데, 혹시 그게 어떤 어떤 사상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게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해서. 아, 제일 큰 건 그게 나를 편안하게 하니까. 제가 성경도 접하고 불경도 접하지만 저는 성경보다는 불경이 편안하거든요. 그래 그게 내 속에 녹아서 남에게 이야기할 때 쉽게 응용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이게 올라올 때 기대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생한 느낌을 뭐 옆에 앉아서라도 볼 수 있으면 그걸 제일 큰 어떤 희망을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어떤 그런 모습, 과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는가 하는 그게 엿보려고 사실 왔어요. 저를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저거를 이렇게 보고 단번에 어떤 질문을 받거나 그런다고 뭐가 크게 어떤 소통이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끝나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제 삶의 전부거든요. 뭐냐면 언어는 상징을 갖고 있답니다. 맞는 경우.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처녀에게 어느 도사가 와서 귀신이란 단어만 주고 가는데, 너는 내가 다음 올 때까지 귀신이라는 단어만 외워라. 근데 이분은 귀신이 뭔지도 몰라. 그래도 자기가 볼 때 큰 스님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안전하사나 귀신만 외웠어요. 다음 날 왔을 때 스님 제가 귀신을 봤습니다. 그 단어가 이미 상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리는 것은 단어, 언어가 갖고 있는 상징을 제가 느끼는 이미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고유한 상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작업이 동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말들 하나하나가 저만의 상징이니까 이걸 가지고 밤새 대화를 해도 가능합니다. 저녁에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오늘 저녁에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촌장을 맡고 있어갖고, 우리 촌장이 서울 간다 하니까 궁금해 지금 죽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갖고 오는지. 오늘 밤새더라도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런 만남이 아주 짧지만 우리 예술사에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